네, 명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네요, 계속. 다들 바쁘시죠, 그래도. 또 명절 끝난 다음에 원래 또 바쁘고 또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체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을 해야 될 시기가 왔나 봐요. 오늘도 종교교권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시작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혹시 오일영 자매님 마이크 사용 가능하시면 계기도 가능하십니까? 네, 네, 그럼 오자매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종교교육원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한 활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일단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쉬는 날이에요. 임시공휴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거는 나중에 지금 물어보진 않겠지만 투표를 한번 올릴 거거든요. 수업을 그래도 하고 싶다. 나는 열정이 뛰어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수업 찬성표에 투표를 던져주시면 되고 그래도 쉬는 날인데 좀 쉬자. 한 주 좀 더 쉬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자에 좀 투표를 주셔서 요거는 좀 다수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수업 끝나고 투표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음 주에도 수업을 하고 뭐 아니다 그라고 생각하시면 쉬고 한 주 더 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쉬면 그 이제 12월 둘째 주에 수업이 끝나는 일정으로 되니까 그렇게 무리하는 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빨리 끝내고 나는 12월 다 풀로 좀 잘 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주 수업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투표해 주시면 되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타락에 대한 접근을 예전에는 그 아담과 이브의 타락 전에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타락 이후에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보할 수 있게 된 게 맞느냐? 인생은 그냥 계속 힘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만,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느냐라는 것으로 접근을 시작했죠.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나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해결되느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 그 선택 의지는 단순하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사탄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기에는 우리가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속죄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속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더 많은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채팅창하고 카톡방에 둘 다 좀 드릴 텐데요. 요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악한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혹시 있나요? 대부분 이제
조금 복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우리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혹시 그 대가를 치르는 건가? 요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 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혹은 갑자기 내가 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에 떨어진다거나, 혹은 시험에 실패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악한 선택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들이 있느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쓰셔도 좋고 카톡방에 올려도 좋은데, 뭐, 아니면 마이크로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십니까? 이거 그냥 막 던지셔도 됩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그, 제가 예전에, 어떤 공모전에 이제 제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나름 잘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좀 많이 상실했던 적이 있었어요. 상실. 네. 감사합니다. 뭐, 게으르게 뭐 한 거 아니고요. 맞아요. 사실 좀,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좀 게으르게 한 것도 좀 있긴 해요. 네. 어, 뭐, 그렇게 본인은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사실은 뭘 하든지. 그렇지만 뭐, 그게 이유냐라고 하면 그걸 찝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놀리려고 시비를 걸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준비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지금 오희령 자매님도 면접 떨어지는 거. 천지현 형제님이나 김지현 자매님도 공부나 회사,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아픔, 사고, 이런 것들 좀 말씀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 사실은 요거, 그 뭐죠, 좀, 제 다른 수업은 막 100분씩 하니까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키워드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보실래요? 고난, 고난이나 어려움 얘기했는데 출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 예비 부모님들이나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산도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에 고난과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녀가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둘, 셋 이상 낳으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저한테 제가 무조건 선배라고 부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재밌는 것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표현한 것들도 있는데 이 포함해서 죽는 거, 장애, 질병, 사고 당하는 거, 자연재해, 전쟁, 태어나 보니 북한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게 참 삶이 난이도가 올라갔다. 연약함, 가정환경, 인간관계, 사회생활, 가난, 뭐 실현, 뭐, 그쵸. 누군가에게 차이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죄송합니다. 제 시리가 갑자기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악한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이 아닌가라는 거죠. 제가 잠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그 데이지 랩넌드 장로님께서 그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말씀하신 영상인데, 우리의 삶에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분은 우리는 이제 어떤 항목별로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그런 것들을 크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일단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y question is burdens or challenge. Can we challenge that
as a result of our own sin. Elder? Thank you. So I understand the question is that what challenges and burdens come that aren't because of sin? Is that question? Yes. That's so what challenges and burdens do we have that aren't as a result of sin? Let me say something very important first. All sin eventually leads to suffering, but not all suffering is caused by sin. So as we come into this life as mortal beings, we get a mortal body and we're going to go through the experiences of mortality. And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challenges that just happen as a result of that process. Some of us lose our hair. It's a big challenge. Especially since Sister Renlund first fell in love with me because of my beautiful blonde hair. And look what happened. But some things happen as a result of just going through this life. Illness, disease, things like that are not because of sin, generally speaking. Growing older isn't because of sin. It is because of life and growing older. It's not unexpected to see an older person, no matter how much we love them, pass away. That's not because of sin, that's because of this life. There are other challenges that come as a result of someone else using their agency incorrectly. If Edrin came over here and smacked me really hard across the face, that's not because I sinned. It would hurt, but it wouldn't be because of my sin, but it would be because he used his agency in an inappropriate way. Now, you're not going to do that, are you? No, okay. And so things can happen to us because of someone else's improper use of agency. Some things happen that cause us to suffer because of we do something that is foolish or stupid. I remember when I was growing up, I worked with my father, who was a carpenter, and I thought I could put nails, drive nails in with a hammer much more quickly if I used a really big hammer. And so I took it the first time and I smacked the nail once and then set the nail with the second blow. And it went perfectly for the first 3 nails. And then on the 4th nail, I smashed these 3 fingers right here. And it hurt. It caused suffering. But that wasn't sin, it was stupidity. And so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because of stupidity. And then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are most akin to the kind of suffering the Savior did, which is very innocent suffering. He who was most innocent suffered least. He who was most innocent suffered the most. And so there wasn't a correlation there. The real question become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afflictions and trials that come to you? We read earlier in James that let those afflictions work patience, and let that patience then be like a refiner's fire to make you complete and whole, to be the kind of person God wants you to be. So I hope that's responsive to the question.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아까 보셨거나 나누셨던 것들을 좀 더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라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눈에 좀 들어왔거나 이거는 좀 좋아서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혹시 있으셔요? 있으시면 좀 한두 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네, 먼저 앤런드 사도님이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왜 우리에게 때로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 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고통이 일어나는지도 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그 시련을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그거를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좀 와닿았는데 그런 시련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라고 하신 거에서 좀 제 개인적으로 제 상황에 필요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왜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뭐 그 삶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시련을 좀 인내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네,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긴 했지만 오늘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보실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온 세상이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게 계속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계속 불평하게 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계속 불평만 하게 되고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밖에 나에게 안 좋아지지? 혹은 저는 극단적으로 아,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는 저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저도 굉장히 큰 반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영상에서 보시면서? 저는 네, 어 저희가 먼저 우리의 악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한 거로 얻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결을 처음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나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힘들 수 있고 엄청 큰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게 말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전혀 엮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통을 그렇게 또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던 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의 죄는 항상 고통을 낳지만,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저에게는 참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항상 뭘 잘못하면, 뭐가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바꿔야 되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닿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저에 대한 자존감을 이렇게 갉아먹는 형태로도 막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노력을 하는 건데도 자꾸 제 실수, 부족함만 부각이 되고 그것에 있어서 계속 저의 자존감이나 저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계속 갉아먹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제 그것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떠나 있는 게 나한테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 면들을 보지 않게 하니까. 복음 안에만 밖에 있으면 밖에 사람들은 나한테 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넌 되게 착하다. 너는 되게 정직하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저의 연약함을 계속 이렇게 붙게 강조하고 바라보고 고치려는 노력,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갉아먹는 경험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활동이 되는 사람들도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구주의, 속주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측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서 봤는데 사실은 아까 보았던 그 구주의 희생이, 구주의 속죄가 곧 죄의 결과로 겪는 것이 아닌 다른 고통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마서 그 7장 11절하고 12절을 다시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펴서 좀 잠깐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이거 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거의 외우실 거예요. 외우실 거 정도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 한 본 영상, 그 대화와 연결해서 특별히 혹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찾으신 게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엘마서 어디인가요? 네, 방금 제가 나눠드린 7장 11절, 12절입니다. 네, 김민재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죠? 근데 혹시 여기에서 새롭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셔요? 방금 우리가 앞에 한 대화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 혹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혹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형제님 손 드셨는데요. 그 제삼리파에 보면 위대력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 예수님께서 고통이랑 고난을 받으셨을 때 태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거나 저희가 예상치 못하거나 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원인을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여야만 했지? 라고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사, 고통이나 고난, 시험 이렇게 많은 것들 뭐 사망까지도 짊어지시면서 그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쫓아서 어떻게 도울지 그분께서 알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 고난, 제가 받는 고통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신 거.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을 돕고자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어, 저희가 지금은 막 그렇게 완전히 그분을 따를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고난이나 고통을 겪었을 때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실까를 넘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실 건데 굳이 내가 여기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이런 시간들을 또 불평하면서 보내느라 그분을 실망시켜야 될까?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곤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사실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뭐가 있냐면 때때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고 형님이니까 그분에게 제일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인데 우리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심정이 더 이렇게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근데 사실은 아까 김민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럴 때 이제 그런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밝히고 그분들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좋게 보이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 경전에다가 2009년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노트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지속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낙담에서 중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릇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으로 보기도 힘든 스트레스로 생겨날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삶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네, 저 네, 나눴습니다. 네, 사실 이 엘마서 7장 11절부터 12절은 다들 한 번씩은 읽어봤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실 저도 한동안 이 구절을 못 읽어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저도 민재 형제님처럼 마지막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조차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읽고, 이 구절을 다시 주기적으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준 구절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겪으셨고, 그분이 하셨다면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의 도움을 얻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용기도 좀 얻는, 네,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했더니 아유 뭐 사실 저는 해외 왕국은 장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도 뭐 지금보다 좋다고 하니 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천영재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용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나눠주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깨달음을 앞서 두 형제님 나눠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구절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점들로 뭐 죄나 사망 그리고 연약함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신앙생활 복음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으로 해서 계속 했지만 제 연약함이 강화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직도 제 연약함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구주로 인해서 뭔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그런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간증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뭔가 제 개인적인 연약함을
구주의 속죄로 인해서 극복했다, 뭐 강화되었다, 이렇게는 사실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저만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실 분이 계십니까? 먼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경험을 나누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 배나 장로님의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2014년 5월 리아오나의 말씀입니다. 연차될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각자의 짐을 느끼고 짊어져 보셨기에 온전히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으로 그분은 완벽하게 공감하시며 자비의 팔을 우리에게 뻗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가와 어루만지고 돕고 치유하고 강화하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정말 그 힘을 느끼셨던 그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주셨던 경험들이 있으셔요? 지금 김진자님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누가 방금 이중희 형제님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한 큰 잘못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잘못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이제 선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선교 사업을 이 큰 잘못을 제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저는 그 죄가 저한테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어, 그거를 이제 감독님하고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이제 그 죄가 제 생각을 했을 때 너무 큰 죄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감독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뭐랄까,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저희가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할 때, 물론 이제 경전에서는 또 아니면 저희가 배우는 거에서는 하나님, 그 감독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서 회개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저한테 만약에 감독님인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라면은 직접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걸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매님이 질문하셨던 걸 들으면서 저희가 부족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한테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누고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것인데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혹시 또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요? 지금 김지은 자매님의
경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셔요?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저희 선교부 회장님이 저희 존 대회에서 그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나눠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망각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리가 잊을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제가 선교사 귀환하고 조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랬을 때, 그때 공황장애랑 PTSD 진단이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 뭐 믿는다고 하지만 계명도 지킨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이것들을 행하는 의도가 뭘까?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때마다 음, 정말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혹여나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주님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혼자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심오하거든요. 제가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뵌 적도 없고 근데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고통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말이 말로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 제가 뭐 물론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당연히 의학적인 치료 또한 받아야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음, 그분께서 모든 것 제가 가진 이 상황과 제가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 심정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걸로 저는 연약함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걸 시작으로. 그분께서 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걸 아무도 모르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걸 예수님께서 그걸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실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 하나하나 작은 것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천지훈 형님, 김지현 형님 손 드셨는데, 아, 네. 제가 말하려고요. 네네. 사실 좀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음, 근데 요즘에 이제 내가 이 삶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가 한 말을 들으면서 그게 다시 한번 떠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경제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이 삶에 온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걸 다 행하시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쟁에서도 약한 것들이 주님 속죄를 통해서 강하게 된다고 하는데 강한 거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강한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그럼 그분처럼 된다면은 정말 강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강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강함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좀 뻔한 답변일 수 있어요.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속죄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이 드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약점을 보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과정이 여기 경전에서 말하는 우리가 좀 더 강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지상의 목적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사랑하고 또 배우고 배움을 쫓고 또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그런 좋은 성도가 되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나. 그게 속죄의 역할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이가 아니죠. 이번에 개인 학습을 제출하시는 부분에 이더더 12장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속죄를 선택하셨다면 그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이더서 12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뻔히 되게 잘 알듯이 이더서 12장 27절에는 바로 그 연약함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잠깐 같이 보시죠. 뭐, 이거는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자 크기를 너무 이렇게 해도 좀 잘 보실 수 있으셔요, 크기를? 창을 제가 조금 줄일까요? 이거는 저희가 많이 보는 구절이죠. 정말 익숙한 구절이고, 내가 나에게 오면 연약함을 보일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고, 내 은혜가 겸손하신 자의 모든 자에게는 족하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그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개인 학습에서 한 분이 제가 이름을 뭐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뭐라고 하셨냐면, 저 이거 사실은 다 나누고 싶어요. 이거를 자기도 이렇게만 봤다. 근데, 교재에 있는 것처럼 23절부터 보니까 얘기가 좀 다르다. 여기에는 이 기록을 마무리한 선지자들이, 모르나이가, 이렇게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 걱정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였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록이 연약해서 나중에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우리가 말에는 능하게 주님께서 좀 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록까지 능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 주, 하여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도 성신에 인해서 우리만큼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사가 이제 총괄위원관이 왔는데 통역을 하는 사람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통역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통역을 들으면서 자기 영어도 들을 수 있으니까 막 이 통역이 불완전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아유, 저거 저렇게 통역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도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24절에 손울의 두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밖에 기록할 수도 없다. 이거 다 기록도 못한다. 그래서 야렛의 형제처럼 기록에 능한 자가 되게 하지 않았으니 모로나이랑 이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저가 기록하는 것이 실로 주와 같이 힘있게 하서 사람을 압도해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말이 너무 크니까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글의 나열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다. 이에 이방인들이 우리의 말을 비웃을까 내가 두렵다.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거 보면서 몰몬교 이거 제 후손들이 보고 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참됨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본 기록을 이따위로밖에 못했어.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재밌죠?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으나 그들이 애통할 것이요. 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니 그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제일 와닿았던 부분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비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 스스로를 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들은 더 주님과 같이 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그러한 연약함을 발견하더라도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여러분을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에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번에 이제 FSY 운영위원장으로 봉사했는데 제 첫 시작은 2010년에 조고문으로 저희 자매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저도 이제 조고문이 되면 토요일 날 그 전주 토요일 날 먼저 가서 토요일 일요일 훈련 받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일요일 날이 돼서 안식일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 연사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과를 가르치시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공과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걸 공과라고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가서 가르쳐도 저거보다 잘 가르치겠네. 이런 마음에 제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의 마음 태도가 교회 모임을 가도 그랬고 어디 다른 교회 관련된 다른 모임을 가도 막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렇게 말씀 듣고 아유 안식일 날 주일학교 때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하고서 성찬식을 취하는데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이셨던 정태걸 형제님이 아까 제가 정말 보잘것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주일학교 공과를 막 언급하시면서 자기가 그 형제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성신의 영향을 느꼈고 이러한 원리들을 배웠고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발견했다는 것에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 공과는 정말 내 기준에서는 보잘것없는 공과였는데 무슨 공과길래 저분은 나랑 다르게 저걸 시야를 가지셨을까? 그리고 저분은 거기서 영을 느꼈다고 하고 그 시간이 정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저의 연약함을, 저의 겸손함이 그때부터 어, 저를 낮아지게 하고 모든 공과에서 말씀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주님이 온유한 자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비웃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어, 주님이 보시는 시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뭘 걱정하니? 그렇게 너를 연약하게만 보는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 잘못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에게 나아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가르침과 나의 어, 더 충분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저도 뭔가 나누고 싶은데 네, 나도 돼. 물론이죠. 사실 저는 선교 사업 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는 회원이 있었어요. 청소년이 이제 선교 사업을 공연한 청소년이.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 자신의 연약감이 제일 힘들었다. 부족함이 제일 힘들었다 했어요. 다른 동반자 관계나 뭐, 뭐, 내, 다른 거는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제 자신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계속 그게 너무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시련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찾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이게 연약함을 느끼고 그게 빠져들면 그게 정말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뭔가 느꼈던 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연약함을 극복한다라는 게 그분이 직접 제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모든 짐을 감당하셨고 그거를 이기셨잖아요. 근데 그 이기셨다는 포커스가 되게 저는 힘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이 결국엔 모든 고통에서 이기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내 고통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의지한다면 그분과 함께라면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계속 도전할 수 있고, 또 내일 무너지더라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제가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할 때 많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훌륭하셔요.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한 대답이라서. 혹시 또 있으셔요? 저 지금 오자매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잠깐 또 더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인 학습 부분에는 그럼 도대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거에 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니파의 후서 25장 23절하고 29절을 읽어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연약함을 보이고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강화시키도록 도와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한다. 이제 뭐 우리에게는 기록한다는 것은 빠지고 하여튼 그리스도를 믿게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화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속죄 그 영어로 된 atonement의 그 at one month라는 그 하나게 되게 하는 그 어원이 되잖아요. 그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그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한 후에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때로는 이러한 문장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한 후에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절로 가보면 바른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런즉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그의 앞에 절하며 너희 능력과 생각과 힘과 너희 온 영을 다하여 그를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결코 쫓겨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되게 간단한 게 되게 어렵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추가로 나누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음. 저는 한 가지 더 네, 나누고 싶은데요. 그 네, 12장 27절, 22더서를 보면은 이제 저도 되게 놀랐는데, 거기서 그 모로나이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는지를 저는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연약함을. 그거를 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봐? 이렇게 꾸짖거나, 아니면 뭐, 더 잘할 수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오히려 겸손함이라는 미덕으로 보셨고, 음, 그리고 너는 나에게 다가오는 중이다. 이렇게 되게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연약함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난 널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위로를 잘하신다. 그리고 내가 사람이 볼 수 없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 우리 연약함을 보신다라는 거를, 저는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약함이 참 많은데, 어, 그걸 좀 다른 관점으로 덕분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어려움을 겪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내가 잘못한 해서 겪는 어려움이고 뭐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오는 어려움인가요? 혹시 그걸 걸러낼 수 있으면 제가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걸러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느냐, 두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이제 천지훈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우리가 엘마서 7장 21절, 22절 읽을 때 이제 돕다, 구주께서 돕다, 구조하다라는 표현들을 썼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에 그게 어떤 표현인지를 그 홀론 장로님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지금 방금 나눠드렸어요. 요거를 한번 뭐 기왕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김지은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이제 방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렸습니다. 구조하다, 돕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조하다 돕다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돌봄을 묘사하기 위해 경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멋멋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의 긴박한 노력을 설명하기에 가장 훌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그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조차도 우리를 돕기 위해 변함없이 달려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들을, 주님의 감정들을 우리의 삶에서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나누자면, 사실은 조금 더 나누고 싶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님, 본부 청년 회장단의 일부자로 봉사하셨던 자매님이 우리가 지닌 약점과 불완전함을 연원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혹시 이채연 자매님 말 가능합니까? 저기 마이크 사용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좀 읽어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모두 신성한 잠재력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우리 혼자서는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은 자주 부족이나 필요, 실패나 불충분을 인식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끼는 순간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한 더 좋은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엘마와 에뮬레크는 우리에게 이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엘마서 5장에 있는 그 가르침들, 엘마의 가르침들을 질문으로 적어서 나온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경전을 읽어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냥 여기에는 그냥 우리의 뼈를 찌르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상처만 입지 마시고 나는 구주께 다가가기 위해서 구주의 속죄의 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뭘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보기 전에 이것만 읽어드리고 보시죠. 옥수회장의 말씀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뭘 잘했냐, 단순히 선행과 악행의 총합, 즉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최종 결과, 즉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강화되는 경험들이 어떠한 경험인지를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Life just didn't start at birth. We live spiritually with our Heavenly Father. We knew that there was more, and he told us about his plan, that he did have more prepared for us, but it would mean that we had to choose to come to this earth and have some hard experiences.
Jesus Christ volunteered to help make the plan of salvation possible. And he knew that we would need someone to help us get back to Heavenly Father, that we couldn't do it on our own. And we chose that we would accept it and come down to earth and be part of this earthly existence. Why does life have to be so hard? Well, we're here to learn, right? How will we understand the difference if we don't experience the difficult and the hardness? How will we know happiness if we don't experience pain and sadness? So Heavenly Father has very carefully put those opposites together to grow us and to teach us and to expand us and evolve us as spiritual beings. I think for those that are struggling, there is always hope, and there always will be hope. But through those struggles that we have in life, through those challenges, we are able to draw nearer to our Heavenly Father if we choose to, if we want to do that. And we're able to find peace with our Saviour if we want to find peace. I was 8 years old when Mum died, and probably not realising it at the time, but I think that started for me a lifelong pursuit of finding out about her and where she is and where I need to be with her. I found out that she's still alive. Mum right now lives in the spirit world, and I found that out for myself. But I found out too that I could qualify to see her again. And so that's been a driving force in my life, my entire life. There is absolutely life after death. It's not something you can see, but it's something that you can feel. And that also comes with knowledge and through study of the scriptures. I lost my wife 4 years ago, and so that motivates me to keep on the straight and narrow path so that I can be with my wife again in this life hereafter. After death, I do believe that we will be perfected. I told my husband many years ago that he'll be able to sing in tune after. And for myself, because I have the pancreatic cancer, the breast cancer, I have damaged discs in my lower spine, each day that I live here on the earth with faith and hope in Heavenly Father's blessings, I am actually working toward the fact that I know after this life I will be able to throw this crutch away and I'll be running marathons and I will be perfected as we all will be. Because I know that there is more and that there is a Heavenly Father that has a plan and who knew that these things would happen but loved us enough to send us here, I think it makes anything you go through bearable. And I think having that knowledge also makes you more loving of people around you and wanting to help them to get through their hard times too, so that they know that there's more than what's happening right now, but that there's eternal happiness ahead. Essential to the plan of salvation is our Savior, Jesus Christ. Without his atoning sacrifice, all would be lost. It is not enough, however, merely to believe in him and his mission. We need to work and learn, search and pray, repent and improve. We need to know God's laws and live them. We need to receive his saving ordinances. Only by doing so will we obtain true eternal happiness. 김자매님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부터 들은 대답이? 네,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어떤 일부일 수 있어요. 다만 오늘 나눈 원리들을 우리 각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깊은 이해와 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혹시 뭐 나누고 싶은 말 있으세요, 다른 분들? 마지막으로? 괜찮으셔요? 천영재님 괜찮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회기도 하죠. 혹시 기도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현정 자매님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말씀 네, 가능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종교 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그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자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의 연약함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겪지만 우리가 항상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